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목마름이 해결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여름에 무더위가 계속되면 자주 목이 말라요.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 음료부터 아이스티, 아이스 커피 그런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음료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갈증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죠. 목이 마르면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돼요. 인간은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영혼의 깊은 목마름에 힘겨워하고 있어요. 인간 영혼의 갈증은 주의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뭔가 달라요. 사람이 시원합니다.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열려있는 것들이 느껴져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음도 편하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나에게 그냥 전달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전염력은 더 큰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영적인 바캉스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산으로 들러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중이시고 이 바캉스 중이신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요. 이 가운데 우리 영적 바캉스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시원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오늘 기회의 문이 열렸어요. 기회를 잡는 자는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고단한 인생. 스트레스는 또 여러모로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세상 살아가는 거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주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도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 우리가 받아서 세상에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보여요. 그것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감사가 없게 합니다.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 뭘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드라마를 열심히 봐요. 이태원 클래스. 몰아보기 너무 재밌어요. 밤을 새면서 봤어요. 끝까지 다 봤어요. 남는 게 뭐예요? 새벽 3시네. 오늘 출근하면 진짜 힘들겠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너무 힘들다고. 반면 은혜가 충만한 삶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안 보여요. 이유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생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면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황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하다. 이거 없어도 돼. 저거 없어도 돼.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와 아내는 월요일에 쉬는 날, 목회자는 월요일에 쉬잖아요. 자주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우리 첫째 아이 첫돌 될 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첫돌이 지나고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오전에 지내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캐나다에 오면서 야 이제 영화 못 보겠네 하고 한 3년이 지났어요. 영화 안 보면 못 살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봐도 별일 안 일어나네. 여전히 행복하네. 아닐 것 같은데 주님 계시니까 괜찮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 목사 지금 살기 편한가 봐 이런 마음 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 안에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여전히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제 자아와의 싸움, 제 혈기와의 싸움, 팽팽한 이 땅 사단 권세와의 싸움의 긴장감으로 머리가 아파요. 그러나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안심해요.
전쟁이 치열하지만 예수 계신 것이 확실하면 평안해요. 삶의 문제는 여전히 많지만 예수가 계시니 내 영혼 평안하다. 선포하면 정복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주목하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 능력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만나면 경험하는 거예요. 내 귀를 만나면, 내 이성을 만나면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만나야 경험되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믿지 못하는 말씀은 전하지 않는다는 저 나름대로 설교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대해야 돼요. 또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시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만 말씀을 요구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만 은혜를 요구하지 마세요. 어느 영역에만 은혜를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삶에 여기까지만 말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주님 연결되고 여기서부터는 내 차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완전한 나의 자아 그 끝까지 주님 말씀으로 침투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게 너무 필요해요. 말씀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해석돼야 돼요. 말씀으로 이 세상이 해석돼야 돼요. 영혼의 목마름은 주의 말씀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찾지 마세요. 더 목마름, 더 목마름이 돼요. 운동으로 안 돼요. 내 삶의 스트레스. 세상의 성공으로도 안 돼요. 돈 많이 버는 걸로 안 돼요. 자녀 잘 되는 것으로 안 돼요. 예수로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인생이에요. 사탄은 이 거듭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이 물질 세계에 들어가게 하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 복음으로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은 확실해요. 아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것. 이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이해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태예요. 나 때로는 그래요. 거듭난 사람도 영성이 약해지고 하나님 떠나가고 교제가 좀 소원해지면 나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내까지 하는 것까지가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내를 하면 심령에서 믿어. 이게 심령에서 그냥 이 믿음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믿음이 못하게 하는 상태.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의 거듭남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사탄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를 만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예수가 확실히 경험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와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묵은 휘장을 찢으셨듯이 예수 복음이 선포돼요. 사람들이 과거의 죄와 옛사람과 옛 자아의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고 새로운 자아가 생겨난 상태. 새 사람이 되는 그 경험이 이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계속 깨닫고 은혜의 갱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이 이 가운데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뚫고 돌파해야 돼요. 뚫지 않으면 사탄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 없이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사탄은 떠나가지 않아요. 기도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더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비싼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 없으면 그 자동차 달릴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그 줄을 팽팽하게 하셔야 됩니다. 줄 당겨보세요. 내 기도의 줄. 저 천국에 달려있는 그 기도의 줄 당겨보세요. 썩어 있는지 너무 느슨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예수 믿지 않는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PPT 보였어요? 과거는 죄로 가득 차 있고
현재는 슬픔으로 덮여 있습니다. 미래는 죽음의 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상태예요. 저는 이 말을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는 회심으로 가득 차 있고, 현재는 구원의 기쁨으로 덮였으며, 미래는 부활의 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말씀 같이 연구합시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사역으로 인해 성령도 받았어요. 그럼 이곳에서 조금 더 빌립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처럼 주의 사자가 갑자기 또 빌립에게 오셔서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시는 그 가사 광야로 갔습니다. 그 길이 빌립에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잡을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이제 교회 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교회 건축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 제자 훈련도 하고 그렇게 키울 수 있는데, 주님은 빌립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흩어져라, 또 저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인천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거기서 은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기도하고 준비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옮기시는 거예요. 의아했습니다. 왜 인천에서 계속 살게 하지 않지? 그러다가 나중에 판교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거기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박사과정도 준비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인도하셨어요. 왜 판교에 계속 있게 하시지 않지? 왜 캐나다지? 왜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나라로 가게 하는 걸까? 이해되지 않았어요. 캐나다 위니펙으로 갔어요. 위니펙에서 또 해밀턴으로 옮기시는 거야. 왜 위니펙에서 계속 살게 하시지 않지? 왜 해밀턴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빌립도 이해되지 않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왜 가게 하시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직분을 받았는데, 거기서 계속 섬겨야 되는데 왜 사마리아로 가게 하시는 거야? 사마리아에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왜 또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갑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더군다나 인도함을 받은 그 길은 광야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그냥 또 마음을 좀 잡을만 했더니 더 안 좋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갑자기 좌천되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전도사 처음 사례비 50만 원, 캐나다 돈 500불 받았어요. 한 해 5만 원씩, 10만 원씩 올랐어요. 4년 후에 새로 부임한 교회로 갔는데 또 사례비를 4년 전에 받았던 5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날 좌천당했나? 왜 그러시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전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것은 기쁘지만 내려가는 건 쉽지 않아요. 핸드폰도 계속 좋은 거 쓰고 싶지 누가 옛날 거 쓰고 싶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삶의 환경을 바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삶이 평탄하거나 여러분 삶이 그냥 만족하거나 행복하거나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을 때 갑자기 광야의 삶이 펼쳐지면 낙심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그 광야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받아들여야 됩니다. 빌립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뜻하지 않게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문을 연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빌립이 광야로 갔지만 광야에 빌립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실이니까 빌립의 삶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 있어도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위니펙에 살 때 어학연수를 했어요. 학교에서. 그 어학연수 반에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진짜 중국인처럼 생겼었나 봐요. 중국인들이 처음에 야, 너 영어도 못하는데 왜 나한테 영어로 하는 거야? 그냥 중국말로 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나 코리안인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야, 넌 나보다 더 중국인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네가 코리안이라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저한테 마음을 확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참 많이 전해줬습니다. 제가 케네디언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 케네디언 백인들 중심의 그 교회에 갑자기 중국인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막 가게 되니까 케네디언 교회들이 성도들이 참 많이 당황했어요. 좋아는 했어요. 와, 성도들이 온다. 젊은 애들이 온다. 이렇게 좋아하는 그 표정은 있었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중국인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듯한 그런 마음. 느낌적인 느낌. 뜻하지 않게 제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열지 않으시고 중국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어요. 아, 중국으로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빌립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에 가보니 에티오피아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내시였는데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라고 이해합니다. 여기 나오는 에티오피아는 지금 아프리카 중동 지방에 이집트 아래 그리고 소말리아 옆에 있는 그 나라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현재 인구는 한 1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나라는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죠. 구스라는 지명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구스라는 이름의 뜻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스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의 자손이에요. 노아가 술을 먹고 누워있을 때 셈과 야벳은 예의를 갖추고 옷을 입혀드렸는데 함은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하죠. 그 함의 아들이 구스와 가나안인 거예요. 그 구스인이 내려와서 사는 나라가 오늘 본문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나라의 여왕, 국고를 맡았던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빌립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진짜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절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수레 위에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수레로 가라. 가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수라에 올라오게 되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 두 번째, 내시를 만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의 관심사를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너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 질문을 했어요. 이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면 어찌 그 뜻을 알겠어? 마음의 문을 확 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복음을 나눌 때는 상대방의 관심이 집중된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예요. 내시는 빌립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어떤 소스를 가지고 배우느냐, 이 출처를 분명히 하는 건 중요해요. 저 말고도 탁월한 성경 고사는 세상에 많죠. 이 가운데도 저보다 성경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많아요. 근데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질문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저한테는 성경을 안 배우셔도 돼요. 유튜브에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유사 기독교, 이단 사이비, 아주 심각한 이 말씀의 오류들이 유튜브에 진실인 것처럼 가장되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더 잘 설명해요. 목회자들이 쓴 그 성경 강해의 집보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로마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탁월해요. 근데 아셔야 돼요. 거기엔 진리가 없어요. 철학만 있어요. 사상만 있어요. 이성의 즐거움, 지적인 만족만 주는 거예요.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구약 성경이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내시는 구약의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오늘날에 적합하지 않다. 신약교회 사람들은 신약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은 구약 성경을 활용해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발견돼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수준의 도덕과 윤리 기준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없이 신약은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구약 성경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내시가 읽었던 내용을 우리 한번 볼게요. 32절 다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한 절만 읽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나 정말 알고 싶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성경이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34절, 35절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래. 빌립은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임하실 진정한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다. 내가 그 성령의 증인이다. 주님이 얼마 전에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리고 한 가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복음을 듣자 내시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이미 결정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가다가 물을 발견하여 이 내시는 세례를 받습니다. 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결단하는 행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꼭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이 가을에 세례 예식을 할 건데 그때를 위해 준비하시고 이 시간 결정하시고 결단하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며 살면 삶이 바뀌어요. 내시에게 빌립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제 무한도전의 유재석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된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영적인 멘토들이 있을 거예요. 와,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어.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수년간 기도해줬어. 내시에게 빌립처럼 예수를 가르쳐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는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시에게 빌립은 그런 존재였어요. 이 빌립과 함께 신앙생활 더 하고 싶다. 저랑 같이 함께 가실래요? 저 여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재정을 줄 수 있고 서포트를 해줄 수 있고 선교 후원을 해줄 수 있고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 나와 함께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신앙의 멘토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나를 이끌어줬던 그 신앙의 멘토가 사라졌다는 그 상실감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국의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주 존경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이후에 그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영적으로. 내 영적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유리방황합니다. 이 교회도 정착을 못하고 저 교회도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같지 않은 거예요. 어딜 가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사역하던 교회에 오셔서 저랑 만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더욱 말씀 앞에 세우는 성경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서야 돼요. 3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과거의 신앙의 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더 많이 외칠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쳐주세요. 과거의 신앙을 의지하지 말아라. 과거의 신앙의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된다. 과거의 그 신앙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도 못하고 오늘의 나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지도 못한다. 내일의 나를 더더군다나 오늘도 세우지 못하는 그 과거의 경험이 내일 나의 신앙을 붙들지 못해. 오늘의 교회와 내일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은 딱 두 가지. 과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엔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부인하세요. 철저히 부인하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8월 달에 새 포도주 집회를 할 거예요. 9월 새 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와 동행하는 것. 그럼 내시처럼 기쁨이 멈추지 않을 거야. 빌립이 갔는데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그가 가던 길을 혼자 갔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예수 복음으로 해결된 자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내시는 빌립을 통해 예수 복음을 듣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예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깨달음 때문에 기뻐했어요. 교회 오는 기쁨은 예수 만나는 기쁨으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환경 때문에 이 내시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한 기쁨으로 여전한 그 해갈에 갈증이 해결된 그 촉촉히 젖어 있는 신앙의 감격을 가지고 자기가 가는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센 거예요. 예수를 만난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광야로 가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늘 신실하시다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이 이렇게 강한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죽음도 나를 꺾지 못한다. 나는 영생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영생의 축복 더 많이 받고 누리시기를 원해요. 그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일생 무엇으로 사실 거예요? 영생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 목적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싶다. 여러분 그럼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분께 착 달라붙으셔야 돼요. 거친 세상을 살아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